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원어에서 원석을 캐다 신영봉 목사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감동되지 않는 고통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는 또 낙심하게 되어지죠. 기도 앞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영향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말씀의 시냇가에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말씀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어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케예츠 샤툴알 팔게이 마임 아세르 피르요 이텐 베이토 베알레후 로 이볼 베콜 아세르 야아세 야츠리 아흐 아멘.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로 할라크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 아마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 야샤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또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한 특징이었습니까? 베토라트 아돈나이 헤투죠.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베라토 예흐게 요맘 발라일라 율법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단어는 베하야로 시작되어집니다. 앞에 바우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베하야라는 단어의 어근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어떠한 특징을 갖습니까? 케예츠, 나무와 같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나무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떠한 나무입니까? 샤툴 팔게이 마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이 샤툴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샤탈이라는 단어입니다. 샤탈. 이 단어는 심다, 세우다, 다듬다. 근데 이것이 수동 분사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에 심으셨고, 주님이 나를 그곳에 심으셨고,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장소에 세우셨고 나를 심으셨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냐?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물가, 시냇가라는 단어가 팔게이라는 단어예요. 이 팔게이라는 단어는 시냇가, 강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시냇가, 강, 팔게이 마임이라는 뜻은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시냇가, 물이 흐르는 장소, 팔게이 마임이라는 것은 물, 샘, 강물, 물 덩어리,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럼 성도에게 있어서 물가는 어떠한 곳이 우리에게 물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물 먹어야 살 수 있고 이 물에 심겨져야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물입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가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되고 우리는 이 물가에 심겨져야 됩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팔게이라는 단어에 보면 쪼개다, 나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쪼개다, 나누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양옆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물가에 좌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흐르는 곳마다 선과 악이 나뉘어지고 의와 죄가 나뉘어지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누어지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생명과 죽음이 나누어지고 복과 저주가 나누어집니다. 말씀은 잣대입니다. 말씀은 기준입니다. 말씀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말씀대로 행함과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돼요. 이 물가가 어딥니까? 말씀의 신의 물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야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고 성도는 말씀의 물가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그 신앙이 생명력 있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구절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피요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3인칭 남성 단수로서 이 단어의 의미는 열매, 결실, 씨, 자손, 후손 이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텐이라는 단어는 3인칭 남성 단수 팔 이클톨 동사로서 맺다라는 의미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크톨 동사라는 것은 계속 진행한다. 그래서 열매를 한 번만 맺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이텐이라는 동사의 어근이 바로 나탄이라는 동사예요. 이 나탄이라는 동사는 생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이 단어는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된 성경이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할 때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노라라고 할 때 나탄이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의 산물로 내가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땀을 흘렸고 내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내가 거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들의 열매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듯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철 따라라는 단어가 바로 베이토라는 단어입니다. 베이토 앞에 베트라는 전치사 어디 안에 어디 가운데 이 이토라는 단어는 합당한 순간, 적당한 시간, 철 따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까? 베이토입니다. 때를 따라 적당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봄에는 봄에 맞는 열매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열매가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열매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있고 성숙한 성인기 어른 때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고급 승용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큰 어른들에게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합당한 은혜, 적당한 은혜, 철을 따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이 많은 거예요. 이 베알레후라는 단어는 앞에 베 그리고 나서 알레후 뒤에 우가 붙어서 3인칭 남성 단수가 되었습니다. 요 알레라는 동사는 그 뜻이 잎사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 잎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성장을 위해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식물이 호흡하는 장소가 이 나뭇잎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푸르르고 청청하면 생명력이 충만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알레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
번제물이라는 단어에 알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이 번제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 번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살아있는 동물을 죽임으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여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대속을 받게 되어지죠. 이 번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의 생명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다라는 단어에도 알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살아있는 존재는 올라갑니다. 죽어있는 존재는 내려갑니다. 누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신앙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죽고 밑바닥에 이른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레라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잎사귀는 푸르르고 생명력을 자랑하고 신앙의 성도들은 그 잎사귀가 푸르러서 생명력 있는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로이볼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라는 단어는 부정어로서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닙니까? 이볼, 마르지 않는다. 이 이볼이라는 단어는 지금 3인칭 남성 단수 팔 이크톨 동사로 사용되어지는데 앞서 설명했지만 이크톨 동사라는 이야기는 ing입니다.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데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볼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나발에서 왔습니다. 나발. 이 나발의 뜻은 시들다, 떨어지다, 또 어리석다, 우매하다, 미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떨어지고 왜 시들고 왜 인생이 어리석고 우매합니까? 왜 말라 비틀어 보이고 지치고 피곤합니까? 물 뺏기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수분 뺏겨버리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가득하면 지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물이 가득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이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식물은 물 뺏기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 빼앗기면 죽는 겁니다. 말씀 빼앗기면 시들어버리고 말씀 빼앗기면 어리석어지는 것이고 말씀 빼앗기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말씀 빼앗아 가고 있어요. 성도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겁니다. 곧 말씀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물을 지켜내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 물을 빨아들여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말씀의 시냇가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 말씀의 물을 땡겨와야 됩니다. 말씀의 물을 빼앗기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의 물을 빼앗기지 마시고 수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게 우리 잎사귀가 생명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복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백홀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아세르 그가 하는 모든 바가 야 아세 3인칭 남성 단수로 여기서도 이크톨 동사가 쓰임 받았습니다. 계속 창조하는 거,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아세라는 단어의 어근은 아샤에서 왔는데 실행하다, 이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야찌리 아흐라는 거예요. 야찌리 아흐. 이 야찌리 아흐도 지금 이크톨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뜻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근데 히필 동사가 쓰여져서 누구누구로 하여금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겠다, 번영하게 하겠다, 성공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쯔리아의 번영, 성공의 어근이 짜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짜라라는 단어는 꾸준하게 성공하다, 승리하다, 진전을 이루다,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형통으로 번역이 되어졌죠.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 성도의 성공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질병이 와도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앞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하야 케에츠 나무와 같다. 샤툴 심겨진 나무. 알팔게의 마임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아세르 피르요 이텐 베이토 베알레후 로 이볼 베콜 아세르 야아세 야츠리 아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크톨 동사가 4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이크톨. 이 이크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ing로서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텐 어떠한 뜻입니까? 주다, 열매를 맺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이볼이라는 단어는 마르지 앞에 로가 붙어서 마르지 않는다. 그 잎사귀가 계속해서 푸르르고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야아세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산하다, 이루다.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거죠. 무엇을 이루어냅니까? 성공, 번영, 형통, 야찌리 아흐를 이루어냅니다. 이 야찌리 아흐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그가 맺는 열매, 오늘 우리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내시고
잎사귀가 계속해서 마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